이 시간은 다리오 왕이 조서를 이제 내려서 이제 성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사건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그 학계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백성들을 독려하시고 그 성전 공사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그런 그 내용들, 그 계시들을 살펴봤는데, 아직까지 이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그 백성들을 참여시키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깨닫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뭐냐면 지금 3개월 9월 그 24일 살펴봤고, 그다음에 11월 24일 5개월 이렇게 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 그 어간까지의 그 3개월 내지 한 5개월 정도의 성전 건축을 이제 다시 시작한 가운데서도 참여하지 않는 백성들을 다시 한번 참여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후에는 이제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린 이후에는 그 성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거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어느 누구의 정치적인 방해도 받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리오 왕의 조서가 이렇게 그 내려져 가지고 정치적으로도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는 과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걸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리오의 어떤 칙령이 다시 도착해서 고레스의 칙령대로 하나님의 집이 순조롭게 지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율법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다시 바벨론 포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진행시켰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진행시키려고 하셨다는 걸 우리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주셨고, 그게 어떻게 이제 그 땅에서 이루어졌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기초를 놓는 곳에 동참을 했었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 쪽에서 이제 다리오가 어떻게 했느냐, 그걸 좀 살펴봤죠. 그래서 다리오가 이제 다뜨네하고 스달보스네의 그 편지를 받고,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찾아봐서 결과적으로는 페르시아의 그 앙메다궁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합니다. 고레스 왕.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조서는 우리가 처음에 그 살펴봤을 때 말로도 선포가 되었고 글로도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된 것이 이제 앙메다궁에서 이제 발견돼서 그 고레스의 조서를 기초로 해가지고 다리오 왕이 다시 자기 시대의 칙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모든 걸 이렇게 막 지원을 하는 거죠. 고레스가 지원하려고 했던 그런 재정들을 지원을 해서 백성들의 어떤 가져오는 헌금이나 이런 걸로만 지으려고 했으면 성전 짓는 것도 아마 꽤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근데 성전 자체를 짓는 게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이제 재정이 지원됐을 때 4년 5개월 정도 걸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을 우리 에스라 그 6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그 페르시아의 앙메다궁에서 이제 다리오가 고레스 왕의 조성을 갖다가 이제 발견을 하고 그대로 시행하라는 다리오의 조서를 다시 내리죠. 누구한테요? 유브라데강 서편 총독, 전체 총독이라고 볼 수 있는 다뜨네하고 이제 스달보스네, 그리고 유다 주변에 있는 총독들, 그의 동료들에게 이제 보냈죠.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이 페르시아나 이 바벨론의 통치 제도가 이제, 아니 근데 고대의 그 왕들의 통치가 성경의 땅 지역은 이제 그 건기와 우기,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에 상당히 그 온도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겨울에 다스리는 궁하고 여름에, 그러니까 건기 때 다스리는 궁과 여름 그 우기 때 다스리는 궁이 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기 때는 좀 더 시원한 그 지역에서, 그다음에 우기 때 겨울에는 좀 따뜻한 곳에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 페르시아는 그래도 또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제국이기 때문에 1년을 통치하는데 세 곳에서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한 바벨론궁에 통치를 했고, 봄 가을에는 이제 페르시아의 수산궁 누가 있었던데요. 나중에 이제 그 누구야 그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거했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봄과 가을에
그 수산성으로 오는 수산궁으로 오는 아닥사스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가을에서 이제 떠난 다음에, 그 왕이 떠난 다음에 겨울로 가는 겨울을 지나는 그 시점에서 이제 동생에게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봄에 수산성으로 오는 아닥사스다에게 이야기를 해서 3차 귀환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수산궁은 봄, 가을,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메대의 앙메다궁에서 이제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메대의 앙메다궁에서 이 고레스의 칙령이 발견됐다는 글을 쓴 거예요. 그게 발견됐다는 것은 그 고레스의 조서가 고레스가 이제 앙메다궁에서 이제 거할 때에 그 칙령이 내렸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여름철에 조서가 내려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서기력으로 본다면 주전 538년 여름쯤에 이제 내려진 거고, 그 칙령이 내려진 후에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갈 사람들이 좀 준비를 하는 가운데 해가 바뀌어서 이제 537년 봄에 떠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귀환의 준비의 과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고레 칙령이 내린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1년 정도 있다가 한 6개월, 여름에 내려졌고 봄쯤에 떠났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1차 포로 귀환은 바벨론을 떠난 그 날짜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2차하고 3차는 바벨론 떠난 날짜가 이제 언급이 되고, 이제 돌아오고 예루살렘 도착한 이제 날짜도 언급이 되는데, 1차 포로 귀환에는 바벨론 떠나거나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그런 날짜가 정확히 나타나지 않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7월 1일 날 그다음에 제단을 쌓는 그런 장면만 1차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뭐냐면 2차, 3차 귀환 그 사건 자체는 저자인 에스라와 그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의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다 기록할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근데 1차 포로 귀환 내용은 저자인 에스라가 정확하게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걸 다 또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정확하게 또 체크해가지고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까먹었을 수도 있는 거죠.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기록이 없었겠죠. 기록이 있었다면, 그리고 이렇게 고증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조상들의 이렇게 있을 일들 갖다 이렇게 기억해낼 수 있었다면 아마도 정확히 적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정확히 안 적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간 에스라 입장에서는 그 1차 포로 귀환의 그 출발과 도착에 대한 일자를 알 수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기록을 안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만 이제 봄에 537년 봄에 이제 떠났다는,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스라 6장 1절과 6장 2절은 이제 그 앙메다궁에서 이제 찾았다라는 얘기가 되었고, 그래서 그때에 발견된 아람어로 된 고레스 칙령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잠깐 그걸 갖다가 이제 직역을 해서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한 조서를 내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관한 거죠. 하나님의 집에 관한 조서를 내렸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고, 그 집이 제사리를 드리는 장소로 지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집을 갖다가 뭐 성전만으로 보는 거 아니고, 성전, 백성, 예루살렘까지 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보이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전만 덩그러니가 아니라 성경의 전체 의미는 성전이 포함된 예루살렘 성벽. 그래서 이 성전의 개념이 이게 바벨론에서 이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성전의 개념을 갖다가 확장시키는 모습이 그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 계시를 주세요. 그래서 에스겔이 받는 환상 가운데 성전의 모습은 성전만 또 덩그러니 있는 것도 아니죠. 성전이 있고 그 둘레에 성을 갖다가 성전의 어떤 벽들을 둘러쳐지고요. 그 바깥에 또 성벽이 둘러치는 모양새로 하나님이 계시를 주세요. 그 계시도 에스겔에게 주신 계시인데, 그 에스겔이 그 계시를 받을 때는 바벨론 포로 시대잖아요. 바벨론 포로 시대고 1차 포로 귀환하기도 한참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계시를 주신 것 자체가 뭐예요? 바벨론 포로가 끝날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가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로 또한 환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고레식령의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성전 자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과 백성과 그들이 이제 함께 지어가지고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윤리를 지키는 언약 백성이 살 그 성으로 대변되는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그 지대가 세워질 것이다. 그 집의 높이는 60규빗이요 그 넓이는 60규빗이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성전의 본체의 어떤 크기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60규빗이고 60규빗. 그리고 이제 그 폭이 한쪽이 안 나왔죠. 그래서 이제 높이가 60이다라고 하고 넓이가 60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가로 세로가 이제 60이고 높이도 60이다. 그래서 정육면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어졌다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솔로몬 성전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걸 성전 본체로 본다면 더 큰 거죠. 솔로몬 성전은 60규빗, 30규빗, 20규빗이거든요. 하여튼간 요거에 대한 어떤 또 구체적인 어떤 연구는 본문 연구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팩트만 성경에 기록된 팩트만 한번 찾아가도록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어졌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큰 돌 세 줄과 새 제목 한 줄이다. 그래서 뭐 돌과 나무를 이용해서 이렇게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경비는 왕실에서 그러니까 그 경비는 주어가 이제 강조가 되어 있고 왕실에서는 부서가 강조가 돼서 이제 왕실에 될 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고레스가 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취한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취한 바벨론으로 가져왔던 금은으로 된 하나님의 그릇들, 기구들, 제의할 때 했던 그 기구들은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이제 칙령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그의 자리 그 자리로 원래대로 가져가게 하길 거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 있게 하라라고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 보면서 고레스 칙령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의 언급이죠. 세 번째 언급인데 이 세 번째 언급을 하는 가운데 성전의 규모가 처음으로 여기서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규모를 여기서 처음으로 기억한다. 그러니까 앞에 두 번에 언급할 때에도 규모가 이렇게 언급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언급이 되지 않고 여기서 언급된다는 건 고레스 칙령 자체의 진짜 어떤 칙령이 발견한 상태에서 언급함으로 그리고 이게 이때 이제 에스라가 기록한 세 번째 이런 어떤 언급을 하는 거죠. 함으로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감추었다가 세 번째 이렇게 쓰면서 뭐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이 다리오의 칙령을 통해서 이제 고레스 칙령을 발견한 다리오 칙령을 통해서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될 걸 이제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록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계속 얘기했지만 뭐 집으로도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성전으로도 표현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또 있죠. 성전 여기 또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집 뭐 이렇게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기록되는 걸 봤을 때 이 성전은 성전 본체를 의미하는 헤칼입니다. 헤칼. 네. 헤칼이라는 단어고 집으로 제가 이제 번역하는 것들은 그냥 바이트 히브리어로 그래서 하바이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바이트를 썼을 때에는 그게 이제 성전 본체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집 전체의 의미인지를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헤칼로 쓰여지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에스라서요. 여기에 두 번 이렇게 헤칼로 쓰이는 게 이제 보여집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갖다 연구하기 전에 헤칼과 바이트에 대해서 이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제 헤칼의 쓰임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4번 쓰입니다. 헤칼이 4번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바이트란 단어로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과 성전 자체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별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레스 왕의 조서를 한번 살펴봤고, 이렇게 이제 고레스 왕을 이제 조서를 갖다가 다리오가 발견을 했죠. 다리오가 발견을 해서 그 발견한 다음에 이제 다리오가 조서를 쓰죠. 다리오가 조서를 써가지고 다뜨네하고 스달보스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서 그곳을 멀리하고, 그곳은 뭐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가서 너희들 총독으로서 막 가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겠죠. 멀리하고 하나님의 집 공사를 막지 말고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집을 제자리에 건축하도록 명령하라. 여기서 그럼 이 총독은 누구겠어요? 이 총독은 스달보스네하고 다리오가 다뜨네, 스달보스네, 그리고 그 주변의 총독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총독은 이제 그 이름은 안 썼지만 그 당시에 그 유다 총독으로 활동을 한 스룹바벨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장로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죠. 그렇죠? 그런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의 조서에서 강조됐던 것이 그 경비는 왕실에서라는 것이었죠. 예. 그래서 그 경비는 왕실에서가 이제 강조가 되었었는데, 이 구절을 또 강조해서 다리오도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다리오가 내린 칙령, 에스라 그 칙령인 에스라 6장 8절부터 12절, 이 칙령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칙령을 한번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을 위해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에 관해서 이제 나로부터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겠다, 이거. 다리오 칙령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유다 사람들, 그 장로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강 건너의 세금 중 왕의 재산으로부터 신속한 경비를 지불하라. 이걸 이제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그 경비를 지불하는 건데, 그 경비는 뭐냐면 그 유프라테강 건너편에 있는 그 세금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나에게 왕으로 이제 오게 될 그 세금들의 그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그 집을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고요. 그리고 중단되지 않도록 이 사람들에게 보내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필요한 무엇이든지 하늘의 하나님을 위한 번제로 드리는 뭐 제물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제사장들의 말을 따라 빠짐없이 그들이 매일매일 그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매일 드리는 제사의 제물도 있을 거고, 이런 거. 그리고 아마도 이제 제사장들이 또 이제 그렇게 할 때에 무슨 필요한 것이 있겠. 근데 이때도 아마 제사장들이 자기 걸 위해서 플러스 알파로 막 넣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은 제사장들의 먹고 쓰고 이러는 것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포로 귀환한 그 백성들 공동체가 또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셔서 먹을 걸 갖다 주시고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11조를 바치며 레위인들을 위한 것, 제사장들을 위한 것을 이렇게 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는 이제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그 과정과 하나님께 번제나 제사 드리는 과정에서의 제물의 비용들을 왕실에서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이죠.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라. 이거는 이제 고레스 칙령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렇게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거기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왕실의 가족들, 왕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라. 그렇게 그 이미 언급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도 이제 그 고레스의 칙령을 보고서 예루살렘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집 전을 짓고 거기서 제의를 할 때에 그 자기들, 그러니까 왕족들을 위해서도 이제 또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또 나오죠. 그들이 왕과 그의 아들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고레스나 뭐 그 다리오나 그 유다 땅에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집을 짓고 유다를 갖다가 좀 강화하게 하는 이유는 그 지역을 좀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의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오의 칙령 자체도 다리오가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한다, 이렇다기보다는 진짜 그 신은 신이다, 참신이다, 라는 고백한 그 고레스의 그 고백대로 다리오도 자기가 믿는 신들 중에 또 다른
유대인의 신으로서 인정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제의도 하는 거. 그러니까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이 가능한 얘기겠죠. 그리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경하면 그 집에 대들보를 이제 뽑아 버려라. 예. 그래서 대들보를 뽑아 가지고 그냥 따로 세워 버리는 거죠. 그런 거니까 집을 무너뜨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가 그 위에 달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을 대들보 위에 달아버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던 사람이 이제 하만이 이렇게 한번 이제 그 장대 위에 달린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그의 집은 그 방해한 사람의 집이에요. 강조가 되어 있고요. 이로 인해 쓰러기 때문으로 만들어 버릴 것. 이게 이제 이런 조서를 갖다가 이렇게 한 조서를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내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거기에 두신 하나님께서 자, 이제 하나님이죠. 이 조서를 변경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기 위해서 자기의 손을 드는 어떤 왕이든, 어떤 백성이든 멸시하기를 원한다.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그 주시는 그 학계 선지자를 통한 그 계시에서, 그렇죠? 9월 24일 주셨던 계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내가 이 온 그 왕들을 통치하는 그 신이고 그들을 이제 내가 징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경우도 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다리오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다리오가 강조가 되겠죠.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었다. 그리고 신속히 해라. 그러니까 이것도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다리오의 칙령에서도 고레스의 칙령 속에 나타난 내용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그 집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리오 조서에서는 강 건너의 세금 중 왕의 재산으로부터 신속히 경비를 뭐 집행하라 했을 때 그 내용이 강조되는데 이거는 고레스의 칙령에서 고레스의 조서에서 그 경비는 왕실에서 내겠다는 그런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하면서 강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다리오가 이렇게 이제 칙령을 내리면서 이것을 받은 이제 다떼네라고 스돌보스네는 그 황제 칙령이잖아요. 그 칙령을 가지고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에 여호와의 집을 지어지는 과정 가운데 사용되는 모든 비용과 또 제사를 갖다가 드릴 때 드리는 비용을 다 대라라고 이제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었다. 이거 강조죠. 나 다리오. 그래서 황제로부터 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빨리 신속하게, 예, 그것도 신속히도 강조되어 있었잖아요. 신속히 진행해라라고 이제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리오 칙령 가운데 내려서 그 다음부터 이제 순조롭게 이제 진행됐을 텐데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집을 건축해야 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진행하면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본인들의 이 헌물이 필요하죠. 왜 시작하려면 헌물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그 헌물을 드리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생활이 너무 쪼들리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그 가운데서 헌물을 하면서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3개월 정도 그런 과정이 이제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은 뭐에서 복 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왕인 다리오를 통해서 이렇게 재정을 지원하시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니까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진행할 때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에게 붙였다. 너에게 그렇고 맡겼다. 그러면 붙였다 그러면 그거는 그 다음부터 반응할 거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가진 무기나 이런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적을 붙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발만 내딛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뭐 왕벌을 보내서 이기게 하시거나 아니면 우박을 내려서 이기게 하시거나 아니면 비를 주셔가지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해서 이기게 하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것을 믿고 깨닫고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려고 했던 다뜨네하고 스달보스 총독들이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오히려 그것이 거꾸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는 완성하게 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의 조서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했고, 예루살렘 도착이 아니라 다뜨네하고 스달봇에 도착했고, 그 명령대로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 집이 순조롭게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13절, 그렇죠. 6장 13절에서 14절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다리오 왕이 보낸 조서에 따라 강 건너 총독 다뜨네 그리고 스달보스네 그리고 그의 총독들이 이와 같이 신속히 행했다. 그래서 수러가 맨 뒤에 있고 나머지는 다 앞에 그냥 다 돼 있어요. 몰아서. 그렇다는 얘기는 어 그 이유 그러니까 그때에 다리오 왕이 보낸 이게 이제 그 시간이라기보다도 부사 그 군대 조서에 따라서죠. 조서에 따라서. 그리고 누가 그랬냐면 강 건너 총독 다뜨네 스달보다 그대 동료들이 주어도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되어 있고요. 이와 같이 신속히 부사어도 이제 강조가 다 강조가 된 가운데 행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조서대로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지어지게 되는 일단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인데요. 그렇게 지어지는 것에서 이제 신속히 행하는 것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다리오의 칙령은 이제 주어졌고 유다의 장로들은 백성들은 이제 건축하는 데 힘썼고 그리고 이미 우리 그 주어졌던 학계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더 힘없게 진짜 그때 선지자가 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일사천리로 성전을 짓는 그런 과정이 이제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언급이 사건 자체에 언급은 없어요. 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순조롭게 다 백성들이 이제 황제의 이제 명령을 다시 받아가지고 그 성전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일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정치적으로도 그걸 갖다가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참여하지 않은 백성들도 아마 이제 다리오의 칙령이 내린 다음에는 다시 다 참여해가지고 열심히 지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성전이 지어져 가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다리오의 칙령이 언제 동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간 한 5개월 정도 사이에 그렇게 이제 도착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한다면 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4년 5개월 만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근데 성전이 지어져 가는 4년 5개월의 중반쯤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스가랴를 선지자를 통해서 세 번째 계시를 주세요. 그래서 그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또 독려하시는 말씀도 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계시요 계시. 그래서 그 보이는 그 하나님의 집을 지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그 곳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어떤 메시아 사역,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가 어떻게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집을 갖다가 완성하느냐 그런 거에 관한 계시를 주시죠. 그래서 이 계시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6월 24일, 다리오 왕 2년 6월 14일 성전을 짓기 시작했죠. 짓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한 2년 2개월 후에, 2년 2개월 후에 다리오 왕 4년 9월 4일에 이 말씀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9년, 다리오 왕 4년 9월 4일 날 임하고,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3개월 정도 이제 2년 3개월 정도 지난 거죠. 2년 2개월인가요? 6월, 7월, 8월. 그렇죠. 2개월하고 좀 더 되는 거죠. 2개월 10일 정도 되나요? 2년 2개월 10일 정도 여기 10일인데 10일 정도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교재 이제 이 그 수업을 들으신 분들 말고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한번 주세요. 교재 자체는 이제 뭐 제본하는 비용만 받고 이제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책으로 나오지 않아서 교재 상태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본을 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필요 없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성전 재건과 관련된 계시한 때와 내용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다리오 왕 제4년 9월 4일 날 임한 말씀인데 세 번째 계시가 이제 임했다는 거 스가랴 선지자에. 그래서
그 계시의 내용을 갖다가 보면 70년 동안 불성실한 금식을 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금식을 했던 걸 그들은 자랑했는데 그게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금식이 아니었고 자기들의 어떤 그 만족을 위한 금식 뭐 그런 의미로 지금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불성실한 금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포로의 원인에 대한 불순종과 책망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을 쭉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지금 짓고 있고 먼저 하나님의 이제 성전을 짓고 있죠. 헷갈을 짓고 있는 그 가운데 2년 2개월 10일째 되는 그때에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 지금 지어있고 있는 가족까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쭉 주시는데 그 말씀이 결과적으로는 보이는 이 예루살렘 이 성벽까지 완성되는 하나님의 집의 회복 게 그 관련된 걸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더 넘어서 그리스도를 통한 이제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요 말씀 자체는 또 우리가 또 그 나중에 스가랴를 가지고 스가랴를 또 한 학기 해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 본문을 가지고 한 학기 할 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금식에 관한 질문이 하시면서 대답하시는 거 그리고 불성실한 금식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거 가 이제 첫 번째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식을 그 하나님 원하는 금식은 뭐냐? 그걸 갖다 말씀하시면서 포로로 잡힌 원인과 또한 그들이 불순했던 거, 조상들이 했던 거에 책망을 하고 그걸 책망하신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갖다가 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걸 쭉 해서 이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을 것에 대한 약속 이거는 이제 이방인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이미 그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자체에서도 그 사마리아 백성들이 참여하게 못하게 하면서 그 성전이 중단됐지만 다시 성전을 짓는 가운데 다시 이제 하면서 성전을 4년 5일 때 지은 다음에 바로 다음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는데 지은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낙성식을 하면서 거기에는 이방인도 참여하게 만들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함께 하자 그랬을 때에 그들이 참여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게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원인이 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깨닫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는 이방인들까지도 성전에 참여하는 걸 허락하죠.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그 성전이 지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계시를 통해서도 깨달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을 것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셨다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구절만 읽어본다면 많은 백성과 강한 나라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기 위해 예루살렘을 올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 이 많은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만이 아니라 다른 그 열국의 그 사람들 백성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강한 나라들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제 만군의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기초를 하면서 짓고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집 중에 이 성전 로 그 또한 하나님의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오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이 완성해야 할 건 하나님의 집인데 성전만 덩그러니가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회복했어야 되는 게 정확하게 이제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날에는 그날에는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이방 백성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언을 해주시고 그들이 그 유대인을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그러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우리를 붙잡고 나 한 사람을 갖다가 10사람이 붙잡고 야 나를 좀 구원해라. 내가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의 어떤 걸 갖다 배우고 구원을 받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 시대에도 딱 10명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대 10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을 통한 이방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 이렇게. 그래서 성전을 짓고 있는 예루살렘을 또 그까지도 지어야 할 그 백성들에게 그들이 짓고 있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방까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한테 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금식하는 이유와 방법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이 나와서요.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주시면서 2년 2개월 그 10일 정도 지나가는 때 이제 동료 그게 딱 반 정도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집 중에 이제 성전이 4년 5개월 정도 만에 이제 완성이 돼요. 그래서 다리오 6년 12번째 달 3일 날 이제 성전이 완성이 돼서 그 성전이 완성된 거에 봉헌식과 유월절을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에스라 6장 1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말씀이죠.을 언급을 해요.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1세의 조서를 따라 건축하며 일을 끝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지금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성전과 성벽 공사 전체를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1세의 조서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아닥사스다는 들어가면 안 되죠. 지금 일단은 성전만 관련된다고 한다면 고레스의 조서와 다리오의 조서에 따라서라고 하면 돼요. 되는데 그 뒤에 아닥사스다 조서의 일세 조서를 갖다가 언급하고 있는 거는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에서 하나님의 집의 관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록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성전에 관련된 것만 생각한다면 지금 1차 성전에 관련된 것만 성전에 관련된 것만 생각한다면 이 아닥사스다 1세의 조서 요거는 빼야 돼요. 고레스의 조서와 다리오의 조서는 맞아요. 근데 아닥사스 1세의 조서까지 집어넣었다는 것은 에스라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집 전체의 개념으로 지금 이 글을 써가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이제 생각하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하나님의 집 1차로 성전이요. 건축은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12번째 달이죠. 3일 날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날부터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이제 4년 5개월 정도 이제 성전을 지은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총독 다떼네와 스달보스네는 성전 공사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지를 보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빨리 진행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이제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그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깨닫는 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깨닫고 선포하고 다시 모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 깨달은 인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또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방법대로 황제의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유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고 그리고 고레스의 명령 그리고 다리오의 명령에 의해서 일단 성전 재건 공사를 마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닥사스 1세까지 언급된 것은 하나님의 집의 개념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벽까지를 넣었을 때 이제 아닥사스 1세의 칙령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죠. 그래서 이때 성전 봉헌식에는 숫소 100마리, 뭐 수양 200마리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속죄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열지파 북이스라엘 열지파는 말고 남유다의 그 두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베냐민 지파가 이 일을 진행시켰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지파 수를 따라서 순념소 12마리를 갖다가 속죄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12지파의 개념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포로기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져간다는 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이란 개념으로 그대로 이제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의 12지파를 계속 언급하고 가신다는 거.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수르에 정복돼서 흩어졌던 720년에 흩어졌던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 10지파도 나중에 그 바벨론이 정복했을 때에 그 곳에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정복되어 있을 때도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런 그 이야기가 퍼졌을 때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10지파까지도 깨닫고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건 충분히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 보혜사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이후로 이제 로마가 또 이제 그 지중해 지역을 장악해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의 각 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곳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수르 이후에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 백성들이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그 하나님께 경배드리다가 이 베드로와 그 사도들의 어떤 증언을 듣고, 그렇죠? 120명이 이렇게 그 성령을 받은 다음에 각 나라 방언으로 막 외칠 때 그 말씀을 듣고 또 깨닫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흩어져서 이방의 족속에 가가지고 그 사는 사람들도, 그리고 아수르의 정책 가운데는 그 지역의 신들을 믿고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서 유지했던 그들이 나중에 또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봉헌식할 때 12지파 전체를 의미하는 그 12마리의 속죄제를, 수점들을 드렸다는 것은 참 의미심장한 거고요. 이것은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 가운데도 북이스라엘이 흩어지지만 그 후손들 가운데에도 약속의 땅에 돌아온다는 그런 왔다는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난번에 한번 읽어드렸죠. 호세아는 이제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인데 점령돼서 이제 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아수르가 50%를 다 끌어가가지고 고산 강가라든가 한라나 하볼 이런 데다 갖다 놨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이제 그 백성들을 잡아다가 사마리아에다가 이제 데려두어가지고 섞여 살게끔 만들었죠. 그런 게 이제 역사적으로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돌아오라고 깨닫게 하시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예언하신 게 있어요. 예언하신 걸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로가 아니다라는 얘기고, 암미는 이제 나의 백성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돼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물과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가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게 약속의 땅이겠죠. 그들에게 얘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시 또 그렇게 하리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래서 지금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자체는 뭐냐면, 이 당시에는 이제 분열한국이기 때문에 유다 자손은 남유다를 말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해요. 근데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징계를 내서 땅이겠죠.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겠다는 그런 어떤 예언을 주셨던 걸 본다면 12지파의 개념이 포로기 이후에도 계속 가는 게 맞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 봉헌식을 거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규례대로 이제 제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6장 18절 말씀 보면,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을 세웠어요. 이제 세우고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3일 날 이제 성전이 완성돼서 이렇게 모세의 규례대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반열들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봉헌식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첫째 달이 되면은 니산월이죠. 니산월 14일 날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대로 또 율례대로 첫째 달 14일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6장 18절에 모세에 기록된 대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분반대로 나누고 그들의 이제 반차를 세워가지고 이제 지키게 한, 그렇게 한 후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먼저 성결케 이제 만들었죠. 스스로 성결케 해라. 성결케 한 후에 그들이 이제 성결케 된 후에 이들을 통해서 유월절 양을 잡았어요. 원래 유월절 양은요, 그 가정의 그 아비들이 가장 하는 아비들이 그 유월절 양을 먹을 그 가족대로 먹잖아요. 먹을 그 가정의 족장들이라고 할까요? 하여튼간 그 남자의 그 성인 남자의 그 사람들이 직접 잡았어요. 근데 이때는 제사장들과 레위사를 성결케 한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유월절 양을 잡게 한 게 좀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정결케 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제 그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잡아서 그들에게 이제 집에 가서 유월절 양을 갖다가 먹으면서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역대하 30장 17절 말씀을 봐도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때도 뭐냐면 그 유월절 양을 먹을 집안의 가장이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을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은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에도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성결케 한 후에 그들이 이제 유월절 양을 잡고, 그리고서 이렇게 그 가정이 가서 이제 그 유월절 양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 유월절에는 사로잡혀다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 중요합니다,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제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참여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요. 이 말씀은 유다 땅에 사는 그 이방인이라기보다도 유다 땅 넘어서 북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마리아라고 불렀던 그 지역의 사람들도 깨닫고 돌아오고 그들도 지키게 한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그들을 배척을 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게끔 되었는데, 깨닫고 나가지고 성전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이방 사람들,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자 보세요. 1차로 돌아왔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자기 땅에 사는 이방인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이게 뭐야? 자기 땅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50% 이주해 온 사람이 원래 자기 지역에 살던 그 신들을 믿지 않고 그런 걸 개종을 해가지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살아가는 거겠죠. 그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에게는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개종했던 그 섞여 사는 섞여 있던 그 혈통이 섞여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마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다 참여해서 유월절 양을 먹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 21절에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해서, 이거는 유다 땅에 사는 그 유다와 베냐민 사람 말고, 남유다에 속했던 사람들 말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주했던 족속 가운데에 개종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한 그런 걸 이제 언급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이방에서 자기들이 믿던 신을 갖다가 버리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으로 와서 강제적으로 와서 이 지역의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버리고 그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개종한 그런 어떤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로 들어온 이방인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의 후손들. 그래서
이렇게 이들도 이제 유월절을 참여했는데, 출애굽 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할 때에 이방인을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그 24절에 48절에 봐도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그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해서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는 본토인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한다. 이건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내 언약이 나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그 언약을 이룰 내가 백성으로 산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는 방법이 할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나에게 또한 내 아들 때 내 자손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내 언약을 이루어 가야 할 자손들이고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받는 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걸 주는 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참여해서 먹을 수 있는데 그 방법 가운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킨 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이들이 이어지는 7일 동안의 무교를 지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지킬 때에 이방인들과 그 부정한 사람들로부터 부정으로부터 지키던 스스로 구별한 사람들, 뭐 포로로 잡혀갔던 후손들, 그리고 땅에 살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기쁘게 이제 지켰던 모습이 나타나고요.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돌아가고 이방인까지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와 다리오를 통해서 그 일하셨던 그런 과정들이 이 이방인들도 많이 깨닫게 했을 가능성이 있죠. 왜? 고레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지금 현재의 황제인 다리오 황제도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들이 제물을 대서 여호와 하나님의 집중에 성전을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127도에 사는 그런 사람들도 이 유다 땅에 사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무시를 못했을 거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충분히 마음을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상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자신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모세오경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 행동으로도 행위로도 이제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뭐예요? 제의를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절기를 지킬 수 있고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고레스와 다리오의 칙령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죠. 그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 그렇죠? 순조롭게 4년 5개월 동안 다리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지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내가 회개할 거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어떤 헌문을 통해서 시작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도우셔서 또한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며 또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해서 10명, 100명, 1000명에게 전파되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잡고서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또한 시작되는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